반갑습니다. 우리 정우리나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세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을 낮 시간대 잠깐 다녀왔는데 그 동네 안 사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뭐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참 이 나라가 다시 안정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 요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했죠.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강조에 있어서 핵심은 똑같습니다.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이 성육신 사건에 있어서 이 요셉의 역할을 기록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된 것,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의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특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에서 약혼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은 결혼 제도에 의해서, 즉 결혼 계약에 의해서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겠죠. 그 의무를 다하면 이제 정식으로 약혼 관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신부는 바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약혼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은 어떤 측면에서 이 신부가 처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부부 관계, 즉 법적으로 이미 부부지만 이제는 정식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부부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는 정식 부부지만 약혼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에서 약혼 관계인데 이 1년 정도의 기간 중에 그 마지막 단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 부부입니다. 그리고 또 약혼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고 약혼 관계가 되는 순간 이제 신부는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요셉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마리아의 정식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만
요셉은요? 요셉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몰라요. 오늘 성경이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요셉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뭐예요? 마리아에게 또 긍휼을 베푸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요셉이 의로운 자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경건하게, 그러니까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는 6월절마다 어디를 방문합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수했던 요셉에게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약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2장에 가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관계를 가졌을 경우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또 더해서 그 여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혼을 할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마리아에게는 필연적으로 수치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요셉은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2명이나 또는 3명 정도의 증인을 세우고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이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다르게 부르면 탈무드라고 부르는. 이 미시나에 보면 약혼한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의심이 될 경우,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의심이 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증인 2명을 세우고 주면 이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요셉은 율법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혼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셉이 지금 뭐예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셉이 이런 갈등이 있었음을 뭐예요?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마음이 요셉의 내면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뭐예요? 가만히 그냥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고자 한 것이죠.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또 마리아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두 마음에서 뭐예요?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항상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인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갈등하셨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의 갈등, 어떻게 보면 두 성품의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 이 성탄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죠.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뭘 쏟아주셨어요? 한없는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공의의 심판을 쏟아부으신 것이고, 또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신 현장이 십자가죠. 하나님은 이런 균형의 분이셨죠. 요셉이 이런 균형을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어쨌든 마리아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에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혼하려고 하는데, 요셉은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끌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적용되죠?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적용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가지시게 된 거죠.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요셉이 예수를 자기 아들로 뭐예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법적 울타리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지게 했던, 바로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받아요. 첫 번째 명령은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했죠. 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잖아요. 내가 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지금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데려온다?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약혼 관계를 끝내고 결혼 관계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주의 사자가 명령하신 것이죠. 이 명령에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는 명령이죠. 예수라고 지어라.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을 너의 아들이 되게 해라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가 이름을 적을 때 자기 후적에 적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 요셉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 법적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했어요.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히브리적 이름으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예호슈아라는 발음인데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예호슈아라는 발음인데 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발음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추각되어서 예슈아라고 불러졌어요. 예슈아. 이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 우리가 예수라고 번역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에수스, 예수가 됩니다.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 이름이 정운락이잖아요. 그죠? 흔해 빠진 이름이잖아요. 아닌가요? 제 이름이 정운락인데, 사실 참 흔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짜증났던 게 뭐냐면 제 이름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운락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정울락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친구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래요. 울락아! 울락울락! 정울락! 울락울락! 아, 이렇게 계속 놀래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운자가요, 구름 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한 번씩 구름 문자 떨어질 학자입니다. 그래서 구름에서 떨어진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구름 문자가 아니고 운수 운자입니다. 락자는 물락자의 돌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운수 대통해라 이런 거예요. 운수가 너 평생에 흘러라 이런 거죠. 그 운수 대통령 했잖아요. 예수 만나서 목사가 됐으니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네. 정운락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는 이름인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른 교단도 아니에요. 뭐 감리교, 성결교, 순교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통합측도 아니에요. 우리 합중측, 우리 교단에 정운락 목사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부산에 정운락 목사님이 계세요. 노회장도 하시고요. 네. 부산 지역에서는 참 큰일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흔하지 않는 이름인데 저희 교단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도 영희야 그러면 몇 사람이 네 그러잖아. 그죠? 네. 과거에는 순이, 뭐, 영자, 뭐, 이런 많잖아요. 그죠? 네? 뭐, 철수, 우리 아버지도 철수였어요. 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느냐면,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문헌에는 19명의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려 19명. 그리고요, 당시 등장하는 문헌들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지칭할 때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어디에 태어나신 예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신 그 예수.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아기는 요셉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법적 사회적으로 요셉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상속자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마태는 이렇게 태어나는 예수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신 분. 다시 말하면 이 태어나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요셉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을 요셉이 받았는데, 요셉은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하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또 더해서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뭐예요? 약혼관계에서 결혼관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관계가 되어서 동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관계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부부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순종의 결단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에서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죠? 뭐 밭일을 하다가 아니면 뭘 하다가 뿅 나타나서 한 것도 아니에요. 꿈에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꿈을 깨고 나면 간혹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참 험한 꿈 꿨네. 아니, 무슨 이런 꿈이 있어? 그리고 말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간혹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꿈에 개 한 마리 못 보셨어요. 그래. 저는 개 꿈으로 자꾸 해석해요. 근데 제가 꿈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저희 모친의 경우는 항상 참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꿈 때문에 이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부정할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한 꿈 꿨네. 그리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요셉이요, 꿈에서 깨자마자 주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그래가 랍비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래서야 안 했어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상담하고 막 그래서야 안 했어요. 안 했죠.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했어요.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이 꿈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 꿈 전에는 어때요? 주저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죠. 그죠? 예? 근데 꿈 이후에는요, 고민, 주저 없어요. 거침없이 행동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의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이 순종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뭘 하지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기까지라고 표현하죠. 이 한정적인 표현이에요. 낳기까지입니다. 그럼 낳은 이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낳기까지는 부부관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낳은 이후에는요,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사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 버려요. 아니에요. 까지예요. 까지. 요셉은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 아이는 다른 어떤 남자와 관계 소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그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이 아이는 요셉의 아들이 되고 법적인 상속자가 되고, 사회적, 법적 유대 사회에서 요셉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신 것이죠. 요셉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 역사에 있어서 순종이죠.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죽은 것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이죠. 특히 순종을 통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의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사회적 울타리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하는 거예요. 제발 설교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씩 퇴근하면 분리수거 있죠. 막 쌓여있어요. 이거 안 갖다 버렸냐 그러면 막 아내가 애들 이름 불러요. 왜? 그러면 서로 자기 시킨다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예? 큰 놈은 둘째한테, 둘째는 형에게, 그리고 또 막내 여동생에게 서로 가라고 그래요. 예? 결국은 죄송합니다. 한 놈이 가요. 가요, 그죠? 근데 막 입이 그러고 투투투 그래요. 근데 갔다 오면 수고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요, 저 새끼가 그래. 죄송합니다. 예, 설교 시간에. 속으로 막, 예. 예? 저놈의 자식이. 그러고, 그냥 갔다 오면 될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는 뭐예요? 하고도 뭐예요?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하고도 욕먹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극히 작은 것도 순종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 순종을 크게 빛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봐라! 이렇게 자랑하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순종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